석은 동진 그바해도 역대 전등 제대조사. 자, 여기 보면 역대라는 것은 뭐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어오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사가 되면 29대 법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때 이조 해가가 이 보리달마 존자에게 가서 법을 구하는데 묻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 한번 내놔 보거라. 지금껏 나는 괴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열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애가 있다면 열애가 안 나오고 왜 감춰져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감춰진 걸 한번 내놔 봐라. 중생심을 한번 내놔 보거라 이거죠. 그럼 어때야 됩니까? 걷고 주먹을 꺼내고 한번 싸워야죠.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네가 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들어 있는 마음을 찾으려 해봐야 마음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껏 자기는 실체가 없는 마음을 자기는 괴롭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스님,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물든 마음, 잘못된 마음, 괴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슬프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본래 자리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이미 너의 마음을 제도에 마쳤느니라. 그래, 됐다 이제. 이야, 참 그 드라마 같은, 밤새도록 무릎에 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다가 네 신심을 증명해 보이라 그러니까 팔뚝을 잘라 바치고는, 그러고는 부처님 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본래 이 마음은 물뜸이 없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물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양무제도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달마 스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9년이나 지나서 이 해가라는 스님에게 법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3조 성찬, 그리고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숫장수, 나무 팔던 해능이라는 스님이 6조 스님이 되는 것이죠. 이 6조 해능 스님이 살던 땅 이름이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이 5조 홍인 스님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통신수라는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적천무의에게 설법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인격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 김수환 추계경 같은 그런 분, 또 요즘 기독교 같으면 뭐 조영기 목사 같은 이런 분, 뭐 기독교에 비유를 하면 그래가지고 망발을 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총무원장 스님 같은 분, 이런 분이 바로 이 대통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숭산보적이라는 제자가 있고, 그래서 이 그 대통신수가 말하자면 5조 홍인의 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있었대요. 그런데 나무꾼이 금강경에 있는 억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호조 홍인 스님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스님, 제가 스님 법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래 너 어디서 왔노? 예, 영남 땅 신주 사는 백성인데요. 그 남쪽에 사는 오랑캐가 뭐 하려고 여기 왔나? 하니까 이 신수가 말을 합니다. 예, 해능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법에는 남과 북의 구별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불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아옵니다. 불법에는 경상도 전라도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갈라놓고 살지 않느냐. 여기 너는 저 가서 방 하나 찍어라. 그래서 돌을 치고는 방아를 찍습니다. 3년 동안.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육조 법보단경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조 법보단경 요새 번역판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만 읽어보셔도 야,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이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받았어요. 대통신수는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만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육조 해능 스님 밑에 제자인 하택신의 그 제자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종을 말하자면 우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근데 북종신수는 신수 나름대로 능가경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법을 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선종에는 북종이 내려오는 길이 있고 남종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계종이다 보니까 조계라는 말이 육조 해능 스님이 살던 땅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종선을 우리가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종선 중심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는 사실은 북종과 남종이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남종선은 바로 깨닫는 법이고 북종선은 점점 닦아서 법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열애장이라 그랬죠? 그 열애를 감추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벗겨내느냐 이거죠. 이게 북쪽 방법이라면 열애장이라는 것은 그게 이름하야 열애장일 뿐이지 그걸 껍데기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열애장 속에 열애 있는 거 그걸 알면 되지 왜 장에 그게 걸려 있느냐 이거죠.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그걸 알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 밑에는 하택신의 밑에 청원행사하고 남학회양이 있고 남학회양이라는 스님 밑에 마조 도율 스님이 있고 청원행사 밑에 석두이천 스님이 있어서 석두이천 스님 밑에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마조 도율 스님 밑에서 임재종, 위양종 이걸 합해서 오가종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송나라 때 오면 황용파와 양기파가 임재종에서 갈라져서 이걸 칠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가 칠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선종사에서 할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불문 이제 마지막 4강이니까 예불문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조 도율 스님 밑에 서당지장 백장회 남전보원이라는 스님이 계시고 이 스님들 가운데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스님 밑에 조주종심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이 스님이 요즘 차 하시는 분들은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하는 이야기를 이 조주 스님이 이야기해 줬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서당지장 스님 밑에 구산선문이 이 스님의 법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종의 뿌리는 서당지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북종은 점수고 남종은 도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시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건불식 막사유지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나무 숫자니까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뭐와 같아 이런 말입니다. 같을 여자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뭐뭐와 같아. 뭐와 같으냐? 명경과 같다. 밝을 명자, 거울 경자.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 그래서 맑은 거울의 틀 같네, 혹은 대 같네 말이죠. 그 다음에 시시건불식이면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으면 이 말이에요. 털고 닦으면 그러면 막사유진의 이 진의 태끌이라고 하는 게 다 어디에 하여금 막아라 이 말이죠. 요 티끌이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너는 언젠가 부처가 될 기다. 이게 신수 스님의 개성입니다. 오종인 스님의 하루는 내가 법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깨달은 거를 벽에다가 적어놓도록 해라. 그래서 신수가 그래도 최고 대장이니까 이걸 더 적어놨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마침 자사가 이 오조홍인 스님 댁에 왔는데 오조홍인 스님 댁에 오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하자면 노행자가
이 자사한테 저 개송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 읽어주니까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개송을 한번 읊어보거라. 그래가지고 이 자사가 이걸 적어줬대요. 이게 해능 스님의 개송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리 법무수 명격 역무대 불성 사항청정 본래 무일물 하처 유진해.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항상 청정한 것이지 때묻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데는 보면 요거를 본래 무일물, 한 물건이라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았대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거 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보리수. 보리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 명경이라는 것도 무슨 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명경이라는 것은 그 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명경은 명경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명경은 얼굴 보려고 있는 거지, 이쁜 명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불성이라는 것은 항상 청정한 것이니, 하처, 어떤 곳에 유 있을 거냐, 이 티끌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티끌과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남종선의 입장입니다. 자, 말하자면 열애장이라고 그랬을 때 그 열애장은 열애라고 보는 거죠. 북종은 열애가 감춰져 있고 우리 중생심이 듣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대선기신론에서는 그래서 한 마음이 두 가지 문을 만드는데, 하나는 진여의 마음이요, 하나는 영기의 마음이다. 영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은 중생심이다, 이렇게 본대요. 그런데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다. 여러분은 뭡니까? 본래 부처입니까? 여러분은 아직 중생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위에 북종의 입장인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나는 부처다, 부처다 이러면 부처의 입장, 남종의 입장이 됩니다. 자, 중국선은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 중국선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육조 해능선사가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제는 할아버지 스님들의 법의 이야기로 정착시킨 분이 육조 해능스님이래요. 그 다음에 조동종계통의 굉지정각선사가 묵조선이라는 것을 선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송나라 때에 오면 한치 앉으면 한치 부처요, 두치 앉으면 두치 부처요, 예불을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부처가 되는 것이요, 이틀 하면 이틀 한 번만큼 부처가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절에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자꾸 거기에 냄새 좀 묻히러 가자 이거예요. 무슨 냄새? 부처님 냄새, 향기 냄새, 좋은 냄새, 좋은 버릇 묻히기. 이게 말하자면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대해종고라는 스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는 거, 요거는 원숭이와 같은 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 원숭이 같으냐?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그 모양만 찾아서 그렇게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두를 간절히 그것을 이심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선이다 라는 선을 체계화시켰어요. 간화선. 왜 참선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예불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불문 강의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뭘 빌려서? 한문 공부라는 이명을 빌려서 한자도 배우고 거기에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뭐냐, 왜 예불을 하느냐, 왜 부처님께 절을 하느냐, 왜 부처님을 존경해야 되는가, 왜 부처님을 깨달아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예불문을 통해서 조금 한번 물들여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가칠종이 11세기 중국 전반 중국 선종의 황건기였습니다. 이게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 선법을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선의 황금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선악의 황금시대 혹은 선의 황금시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경웅이라는 대만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미국 이름으로는 존 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서동각 박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줄을 꺼서 읽으시면 중국 선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아까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 이야기를 했죠. 북종선의 전통에 중요한 것은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늘 힘썼다가 띠끌을 묻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교 혹은 종교는 뭡니까?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이게 종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불교에서 다른 점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남종선입니다. 해능의 개송은 도노의 입장인데 뭐냐? 볼이라는 것은 나무가 본래 없는 것이고, 거울 또한 틀이 아니고, 불성은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죠. 중요한 건 볼이 깨달음이다 이죠. 제가 여러분하고 첫 시간에 만났을 때 뭔 이야기 했죠? 동무동무 시동무 보리밭에 똥무자, 그 이야기 했나요? 네, 바로 그 보리를 깨닫자. 그래서 경상도 사람을 보리 문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 또 원효 스님이 아이들에게 뭘 했습니까? 중중 깎아중 니칼레라 네칼레라 뱀 잡아 회치고 개구리 잡아 탕하마. 야, 이 캄캄한 밤중아, 너의 지혜도 내고 나의 지혜도 내어서,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게 회치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 지장만 좋아하고 형식만 좋아하는데 그거 딱 벗어놓고 한번 탕해보자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본래 부처의 자리다 이거죠. 이거 깨닫기 위해서 불교 공부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만 알면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 다 안 배워도 됩니다. 오늘 졸업해도 됩니다. 불교는 첫날 들어가서 졸업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선사가 이 말하자면 중국의 이 점점 닦는 이론과 남종의 도노의 이론을 함께 가지고 와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말하자면 도노점수법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우리들에게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한 5분 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네. 또 흥미진진한 점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다음에 반야심경에 바로 이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되면 바로 그게 볼이라는 이야기다.